묵상기도 하심으로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믿음의 공동체,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존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과 수치로 벗은 몸을 가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이 방 땅에서 430년 빛을 잃은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 하늘과 땅은 들었어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사이로 들려왔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를 따라 붉은 바위 덮인 신비한 산에 올라 새소리도 없이 고요한데 그의 손에 붙들려 40주 40야를 떡도 물도 먹지 아니하였다.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번제단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그 신음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고 그 흐르는 피가 저주받은 땅을 적실 때 그는 찾아오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 부족과 허물과 실수를 주의 제단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온전히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청결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5장 1절부터 19절이지만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사, 치료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어 보내어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삭강 아바나와 바로 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기를 지금 선도자의 생지 중에 2 소년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려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에게 억지하여 온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어 옷 2벌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 손에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하노.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금년에도 작년과 다름없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발표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8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에 6명이 유대인들입니다. 마치 노벨상이 유대인들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착각이 됩니다. 노벨상을 최초로 시작해서 만든 사람 노벨도 유대인이요. 계속해서 상을 휩쓸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화학상,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심지어 경제학상까지 예일대학 로버트 슐러 교수도 유대인입니다. 왜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장 학자들의 영예로운 상을 휩쓸고 있는 것일까? 유대인들은요, 학자들을 알아줍니다. 연구하는 학자들을 존경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판검사와 의사를 좋아합니다. 판검사는 권세를 뜻하고 의사는 돈을 뜻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아직도 속물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는지 세상 권세와 돈 때문에 무조건 자식들이 판검사, 변호사 되고 의사 돼야 속이 좀 시원하고 자식 잘 키웠다.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배경을 보면 세상 권세와 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 지나가고 있어요. 변호사가 실직자가 되고요. 의사가 이제 보험이 완전 자유화가 되면 월급쟁이밖에 안 돼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연구에 정진하는 학자들을 존경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잔치상이나 자신들의 특별한 식사 자리에 학자가 한 명이라도 끼지 않으면 그거는 축복된 식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자가 그들의 모임에 끼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만큼 연구하는 교수들, 학자들을 존중하죠. 그래서 하버드 법대는 유대인 교수가 38%나 됩니다. 법대 교수들이 38%예요. 유대인들이 지혜서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책 중에 하나인 탈무드. 탈무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얼핏 보면 지혜로 생각되죠? 아닙니다. 탈무드의 책의 이름의 뜻은 학습, 연구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무드 자체가 그들의 모든 생활 지혜를 집대성한 연구의 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탈무드에 전설적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누아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을 때 랍비 벤 자카이를 특별 알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언하기를 베시파시아누스가 곧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공격 사령관인 베시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추대되었음을 통고받게 됩니다. 그는 벤 자카이 랍비의 그 예언의 정확성에 놀라서 그를 부른 다음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랍비 벤 자카이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는 칼로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손들, 후손들에게 율법을 전수하여 교육시키는 길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여서 그에게 특별 부탁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초토화시킬 때 야브네라고 하는 율법사 랍비들의 마을을 공격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단 거주지를 남겨놓고 로마군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파괴하지 않습니까? 지금 겨우 남아있는 것이 서쪽 벽 통곡의 벽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율법 연구와 교육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학자를 존중하는 풍토가 그들의 민족 속에 이어져 온 겁니다. 그들은 지식보다 지혜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지식도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암기식 교육에 집중합니까?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는 SAT나 토익 시험이나 이런 시험은 만점짜리가 많잖아요. 그 만점자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공부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에서 필수사항은 율법을 암송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한 가지 이상의 의견을 내어놔야 통과합니다. 랍비들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하고 랍비들과 반대되는 의견도 서슴없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속담이 있냐면 유대인 2명이 모이면 3가지의 의견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창의적인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교육의 대학원 과정 같은 유대인들의 랍비 교육의 과정에서는 그 마지막 과정은 누가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율법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토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로 신랄하게 학문적인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르웨이 출신의 노벨 물리학자인 게이바 교수는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항상 궁금증이 많고 호기심이 많아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창의적인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떤 창의적인 지혜를 갖게 될 것이냐, 거기에 목표를 둔 교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연구하고자 노력하던 그들의 학문적인 기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기 말까지 유대인들은 노벨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휩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약속 있는 백성이요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무관심하며 하나님을 패역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유대가 멸망한 다음 20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이 유례 없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들어가 살면서 핍박을 받는 동안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신앙의 물결을 흘러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영향력이 이방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패역한 이스라엘을 붕괴시키고 멸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아람 나라의 수리아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아람 나라를 여호와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한 장군이었어요. 주인 되는 아람 왕에게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장군이 전쟁터에서 여러 번 이기면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찬란한 갑옷 속에는 하얗게 피어나는 문둥병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은 제가 문둥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살았으니까. 3년 동안 전염이 되면 3년 동안 잠복하다가 3년 후에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년째 되면 문둥병 말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몸이 살갗이 하얗게 된다는 것은 문둥병 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센시균이 악수하는 손이나 이런 몸의 상처에 접촉이 되면 3초 안에 살아 있습니다. 문둥병 세균은 바깥에 나온 지 3초 안에 전염이 안 되면 문둥병이 전염이 안 돼요. 3초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3초 안에 정상인의 상처로 그게 전염이 되면 자기가 문둥병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몰라요. 3년 동안 그냥 잠복합니다. 그리고 3년 후부터 습진 같은 고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라리고 아파요. 상처가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러다 그 아픈 상처가 점점 마비가 되고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이미 신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면 6년째 될 때는 이제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름과 습진에 나온 그 모든 상처의 흔적에 하얗게 앉습니다. 그게 하얗게 된다는 말기 현상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감각이 없게 돼요. 그때는 막 지체들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맥없이 떨어져 나가요. 신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무서운 병입니다. 한센 씨가 세균을 발견해서 지독한 피부약 같은 독종의 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조절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일반인도 독한 피부병에 걸려서 세상약으로 안 되면 나환자촌의 사무실에 찾아와요. 그럼 그 사무실에 보건소와 같은 곳에 있는 한센시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 지독한 약입니다. 지독한 약. 그 피부병이 다 나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얼마나 무서운 불치병입니까? 얼굴이 찌그러지고 사그러들고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흉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처음 6년 동안에는 고름이 나고 쓰라리고 아프다가 그 후 3년, 9년째 될 때부터는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몸이 하얗게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문둥병자가 없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느니라. 이것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무관심하고 패역할 그때에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므로 그들이 시기 질투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4절의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 경쟁심과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이삭 죽기 구원이라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택한 백성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택한 백성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택한 백성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지. 그러므로 이 본문의 이방 사람 나아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계 인류를 통괄하는 나라임을 보여준다고 말이죠. 그럼 이런 일련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만의 치료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여러분,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누군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소개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가? 작은 계집 아이였습니다. 몸종이었어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계집 아이 수종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군인들에게 잡혀온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드는 몸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있음을 얘기하고 그를 통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주모에게 얘기합니다. 그 주모는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은 그의 주인 되는 아람 왕에게 얘기하니까 아람 왕이 쾌히 승낙합니다. 이 어쩔 수 없는 불치병에 자기가 신임하는 부하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그에게 줍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지어주잖아요. 은 10달란트는 340kg, 은 600개, 6,000세겔은 68kg, 의복 10벌, 어마어마한 거액을 그에게 건네주면서 얼른 가봐라, 얼른 그것을 치료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은 계집 아이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했다면 전혀 그런 말을 증거할 수가 없었죠. 두 번째, 그는 자신이 포로의 상태에 있습니다. 부모의 집을 떠나게 하고 타양살이하게 한 포로의 상태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개심보다 병자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몸종으로서 수종자로서 일할 때 칭찬받을 만한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신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큰 일을, 큰 물줄기를 이룹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나오잖아요. 그는 그 히브리 말의 이름의 뜻은 묵시의 골짜기. 골짜기라는 것이 그 네거티브 아닙니까?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묵시의 골짜기. 무언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어두움을 상징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게하시는 그동안 충성스럽게 엘리사의 종으로 잘 지내는데
그만 나아만이 치료받고 난 다음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엘리사에게 받으라고 자꾸 강권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고사하잖아요. 그 물건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지켜보던 게하시가 얼마나 아깝던지 떠나가고 있는 나아만을 뒤쫓아갑니다. 반드시 자기가 그 물건 중에 일부라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2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줄 것이 필요하다. 아주 명분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짓말로 은 1달란트를 달라고 그러고 옷 2벌을 달라니까 은 2달란트를 얹어주잖아요. 64kg를. 그러니까 또 이 게하시가 데려간 그 종들 2명에게 그 물건을 인수받아가지고 자기 집에다 감추고 시치미를 딱 떼고 엘리사에게 갔다가 엘리사가 영으로 그것을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저주합니다.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너에게 임하고 너희의 후손들도 그러하리라. 당장 문둥병 말기에 현상이 하얗게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복음 증거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이 몸종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라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면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정말 흥미진진한 드라마 같은 사실이 나옵니다. 서울의 불꽃교회 강모 목사, 여목사의 영화 같은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1시간 넘어가죠 아마. 이 여자 목사님은 완전히 사회 명사입니다. 홈리스들, 행여 거린들, 그리고 핸디캡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를 골아봤기 때문에 배고픈 자의 사정을 알아서 소망의 공동체라는 집단 거주지를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공짜밥을 먹이면서 침식을 제공합니다. 일약 그 사역으로 그는 사회 유명 인사가 돼요. 뭐 기독교 방송에 간증이 나오는 건 물론이고 국정원장이 찾아오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명박 대통령의 훈장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성금이 답지됩니다. 심지어 필리핀의 상위용사 장군이 2,600억 달러를 기증하겠다고 약속 헌금하라고 갑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분은 그 2,600억 달러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자꾸 암시시키면서 처음에는 소망 공동체 조그만 집단밖에 없었던 그 교회가 TV를 타고 신문을 타고 매스컴을 타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습니다. 수천 명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동네마다 지부를 여는 교회가 됐어요. 그 후에 그는 제주도에다가 바닷가에 소망 공동체의 공동마을을 만든다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난 다음 행여 거지들, 홈리스들, 핸디캡들, 모든 소망 공동체에 힘없는 사람들, 모든 사람, 어린아이들까지 카드빚을 내게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받지 않느냐? 필리핀의 상위 장군 2,600억 달러 기증한다고 너희들 앞에서 간증하고 갔지 않냐?
그 사람이 곧 돈을 우리에게 이체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이자까지 다 쳐줘준다. 처음에는 이자를 몇 달 동안 줬답니다. 그래서 그가 챙긴 돈이 128억 달러, 128억입니다.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모든 것들은 경매 처분하고 돈을 들고 필리핀으로 튀었습니다. 상위군인 그 기증자도 가짜였어요. 필리핀에서 그것은 알고 싶다 팀이 쫓아오니까 중국으로 또 튀었습니다. 중국의 사망자의 신원을 빌어서 중국의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그 교회 장로를 통해서 우리 불쌍한 목사님 병 치료를 위해서 외국에 떠다닌다고 하면서 돈들을 거기서 송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가 한국에 있을 때도 빈자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라 그러면서 TV와 매스컴에서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앞치마를 풀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직접 밥을 챙겨주고 퍼줬다고 그랬는데 그 측근들이 증거하는 얘기를 보면 세상에 그런 왕비가 없답니다. 교인들이 주물러 줘야 밤새도록 주물러 줘야 잠을 자고 백화점의 점원들은 그가 혼자 나타나서 수천만 원대의 백들과 옷들을 사가고 이중생활한 것들이 다 취재가 됐습니다. 이것이 불꽃교회의 담임 목사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온 모든 신학대학도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에서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치장과 너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너무 사람의 그 경력과 이력을 따라 철새같이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사기꾼이 나올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대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만 죽었습니까? 모든 소망 공동체에 일용직도 갖지 못하고 복지연금을 타먹는 그들의 모든 돈들을 다 끌어갖고 그들은 파산 선고하는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이름을 더럽힌 자입니까? 바로 게하시가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가고 너의 후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똑같은 수종자지만 한 계집아이를 통해서는 이방의 장군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하고 한 수종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자신의 주인은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옷을 찢습니다. 비탄과 분노의 표시로 옷을 찢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기에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이 아람의 힘에 눌려 있기 때문에 까투리를 잡아서 자기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전쟁의 빌미를 위하여 이 편지를 보냈다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이시여 왜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래서 나아만이 득달같이 전차를 타고 엘리사 집 앞 문 앞에 도착합니다. 성대한 환영을 베풀어 주면서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의 품위에 맞게
거창한 의식을 베풀면서 그의 모든 치료를 해줄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사환이 아마 개아시가 나갔겠죠. 나가서 저기 요단강물에서 7번 씻고 가시라는데요. 나만이 기가 막히고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아니 얼굴 쪽도 왕도 이스라엘 왕도 자기를 보고 덜덜덜 떠는 카리스마가 있는 적군의 장군인데 감히 자기 얼굴을 보지도 않고 구정물 요단강은 항상 구정물입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메섹 지역에 얼마나 아름다운 아르곤 강과 좋은 강들이 많으냐. 오히려 거기 가서 씻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막 흥분해서 씩씩거리면서 말머리를 돌리려 하자. 그의 수하들이 두 팔을 벌리면서 왕 주인이시여 주인이여서 이러지 마시오.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요구해도 병이 나는다면 할 것이거늘 이까진 게 무슨 큰 대수라고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그래도 이 나만이 리더십이 있는 분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분이기에 밑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런들 자기 병이 낫기만 한다면야 무슨.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자의식, 자만함을 다 아프니까, 자기가 병자니까, 불치의 병이 나아야 되니까 꾹 참고 하면서 자기 폼을 구겨가면서 그 요단 강물에 쭈그리고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 그의 모든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당하면요, 체면을 던져야 돼요. 체면을. 내가 무엇이길래 뭘 그렇게 고개를 쳐듭니까? 뱀이나 뱀대가리 쳐드는 거예요. 수많은 짐승 가운데 가장 징그럽게 머리를 쳐드는 게 어떤 동물입니까? 간교한 뱀밖에 더 있어요. 교만한 짐승이라 그렇습니다. 쳐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철저한 순종, 체면을 깨트려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잖아요. 귀신 들렸잖아요. 그 딸이. 딸을 고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우리 딸의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복음을 택한 백성에게 전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로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유대인의 고정관념 그대로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뒤통수에서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앞통수해야 되고 너 개다 이거야. 그러나 이 여자는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가 있습니까? 네,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자기를 바짝 낮춥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 여인의 딸에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자기의 체면만 그냥 낮추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뭐 그렇게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고 멸치 주제에 말이야. 뼈대 있는 가문 주제라 그렇게 목을 빳빳하게 세우냐 그 말이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충고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아래 사람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귀를 기울여요. 이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외골수예요. 다 차단합니다. 리더십이 없어요. 그건 자기 독불장군으로 고립되고 맙니다. 왕따 되는 거죠. 나만이 자기 주장이 세고 교만한 사람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지만은 그 수하의 부하들이 두 손을 가로막으면서 주인이시여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할 것이거늘 이게 무슨 대수라고요. 듣습니다. 그 말을. 여기 아마르라는 말은 내가 말한 대로라면, 내 생각대로라면, 히브리 말로 그런 뜻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교만한 자예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공로를 치하받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 강합니다.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에 자기의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나만은 돈으로, 물질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례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가 가져온 사례품도 그의 왕이 준 거예요.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그에게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면 얼마든지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는 문제는 자기 주장을 꺾는 거예요. 자기 교만을 꺾는 겁니다. 치료자, 그는 처음에 치료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은 겁니다. 치료법, 당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의식을 베풀 줄 알았는데 이건 웬것 콧배기도 안 보여. 당처라는 게 뭡니까? 특정 부위, 자기 문둥병이 시작된 특정 부위를 완전히 완쾌시키는 그 당처 위에 손을 얹고 막 특별한 의식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방식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상처 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병이 들은 거예요. 그의 가장 중요한 병은 교만입니다. 자기 주장, 자의식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자기를 깨트려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의 장소도 자기가 정해야 됩니다. 입구정물 같은 요단강이 무슨 치료? 우리 담에색에 가면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치료의 장소도 자기가 정해야 돼. 내 생각에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치료의 대가도 자기 물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받으라고 얼마나 강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의 대가로 물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은 값을 치료받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 대형 은사자들이 미리 안수하러 가기 전에 치료비 2억 3억의 돈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한국에 그런 신뢰가 많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할 때 나만 장군이 치료될 수 있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의 키워드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흔해 빠지고 그 사람에겐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자기 명예, 자기 권위, 자기 주장, 자기 교만, 자아가 문제인 거예요. 그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히브리 말로 키데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기를 깨트릴 때 치료의 전환점을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명을 받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제자로 상급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자기 경험은 그러하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내 경험, 내 자의식,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랬더니 기적을 봤거든. 그것에 의하여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치료가 되는 터닝 포인트는 예물을 엄청나게 가져왔고 그 예물을 받으라고 최선을 다해서 강권하고 강요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자기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곧이어서 주님이 설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처럼 자기 몸 들여 자기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들여 희생할 결단과 결심과 각오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펴박하는 핵심 키워드 십자가의 원리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나만에게 적용될 때 나만이 치료받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어요. 할렐루야. 요즘 유럽이나 미국이나 신고 구교나 모든 성도들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자꾸 교인들이 줄어요. 줄어. 교회 생활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 등록해서는 등록을 지우지는 않아요. 그냥 등록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드러나야 되니까. 죽을 때 좋은 데는 가야 되겠으니까. 예배 시간에는 안 옵니다. 미사에도 안 와요. 그러나 등록교인입니다. 교족부는 올라가 있어요. 혹시 모르잖아?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좋은 데 가야지. 이름은 갖다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교회에서 무슨 성악 발표가 있고 연극이 있고 영화가 있고 교회 마을 공동체 행사가 있고 우리 동네 교회들처럼 마당에 장이 벌어지면 헌옷까지 사러 음식 먹으러 떡볶이 먹으러 교회 마당엔 갑니다. 지금 유럽 교회에서 가장 돈 많은 교회 독일 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아요?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교회 등록을 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종교세를 빼갑니다. 교회에 등록된 사람의 이름이 있는 한 그들에게서 종교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헌금을 하든지 안 하든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든지 말든지 국가에서는 종교세를 다 빼갑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엄청 부자예요. 독일에 유학 간 박사들, 독일 출신 박사들은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미국보다 독일이 신학 박사 하기가 너무나 좋은 데예요. 그래서 글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독일에 있는 동에는 전부 다 루터 교인들이에요. 루터 교회에서 장학금 받고 지원 받고 돈 받고 심지어 한국의 유명한 장로교회 목사라도 독일에 유학의 과정이 있었다면 거기서 후원금을 얻어가지고 와서 한국서 아카데미도 짓고 크리스찬 모도 짓고 다 합니다. 한때는 독일에서 온 자금을 가지고 사채놀이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독일 교회가 돈이 많아서 우리 한국 교회 많이 도와주고요. 지금도 제3교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세를 거두니까. 교회 코빼기 안 보이고 예배에 대갈통 한 번 안 밀고 들어가도 종교세는 다 빼가니까. 다 빼가니까. 1년에 수조 이상의 종교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회 사람들도 목돈 헌금을 하는 사람이 불과 몇 명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종교서로 내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점점 종교세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약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도 안 나가면서 왜 이름을 지우지 않아가지고 종교세를 뺏겨? 그래서 점점 등록을 취소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산업지대, 공업지대에 있는 도시들을 기업체들은 그 등록을 다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기업체들에게서도 종교세를 빼가니까. 애천 지방에 15개의 기업이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지워버렸습니다. 루루 지방의 공업지대에도 작년에 2배 이상의 기업과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괜히 등록 리스트에 올려놓고 세금 떼이지 말자. 이제는 세금마저도 뺏기는 걸 싫어해서 점점 교회는 세력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유럽 교회의 통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 정작 나만의 문둥병을 떠안게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미시시피 강에 여러분 그림에서 본, 영화에서 본 뒤에 큰 바퀴가 돌아가는 그 배가 말이죠. 상류를 향해서 관광 크루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담소하는 관광객들이 그 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평원을 지나 거대한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배가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급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선장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얼른 강으로 뛰어드시고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 구명정에 올라타기 위해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왁자지껄 무질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강바닥에 거대한 바위를 배가 부딪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고 규명정에 올라타고 강으로 뛰어들어 얼마 되지 않은 강둑으로 사람들이 다 수영처 건너 올라갔습니다. 선장은 선원들과 함께 거기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원을 다 점검하는데 한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 사람. 탑승자 명단하고 비교해보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귀부인입니다. 자넷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잠수부들이 강바닥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넓은 강바닥을 아무리 뒤져도 사체가 나오지 않는데 이제 거기 강둑에 있는 사람들 다 수습해서 육로로 마차로 이동하기 위해서 싣고 있을 때 마지막 잠수부가 저 강 중간에서 소리를 칩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잠수부가 다시 뛰어들어가 보니까 저 깊은 강바닥에 한 여인이 자기의 이 옷을 꽉 붙들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는데 웬 여자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3명, 4명 잠수부가 힘을 다해서 끌어내서 강둑으로 끌어내 보니까 이 외투에 금괴를요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금괴를. 온갖 금괴와 온갖 보물들이 다 이 외투 안에 다 장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보물을 옮겨가지고 갔던 이 여인이 비상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코트를 얼른 몸에 뒤집어 쓰고 구명정이나 수영을 하려고 하다가 물속에 가라앉은 겁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그 여인의 사체를 보면서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혀를 차는 노인도 있고
반응이 여러 가지였어요. 아니, 자기의 목숨보다 그토록 기금속이 중요하던가. 그들은 너무 애처로운 마음으로 그 여인의 샤츠를 쳐다본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의사들은 자기의 전공 과목을 바꾸어서 대개 마취과 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처음 오면 의사 시험은 필기 시험이니까 합격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 글자와 영문 보면 다 도사들 아닙니까? 근데 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가장 적은 의사가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마취과밖에 더 있습니까? 가가지고 몇 마디 얘기해보고 주사만 쫙 놓으면 두말할 거 없이 그냥 캥 마취된 상태에 의사 임무 끝나고 가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한국인 장로님이 계신데 마취과 의사예요. 제가 소문 들은 대로 말이 어둔하시더라고. 머리는 허연데 말이 불편하니까 마취과를 하셨구나. 그 되게 우리 인랜드 이 시골 동네에 있는 우리 한국인 출신 의사들 연세 많은 분들 보면 되게 다 마취과예요.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왜 마취과?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마취과처럼 편한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취과는 필요한 병원마다 다 다닙니다. 어떤 특정 큰 병원이 아니고는 마취과를 전문으로 안 둬요. 그러니까 마취과는 무슨 시간 강사처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속된 데 가가지고 주사만 삑 그 사람 그 체질과 몸무게와 다 계산해서 얼마 정도의 주사약이 들어가는 것만 딱 계산한 다음 딱 찔러주고 그리고 수술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는 것까지 확인하는 아주 마취과 의사가 신선 노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 한 방 놓고 의사 수술하는 동안 자기는 휴게실에 가서 책 보고 신문 보고 있다가 커피 먹고 떠나서 먹고 있다가 깨어나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 자기는 탁 또 이렇게 진료비가 쫙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마취과 의사가 말이 필요 없으니까 뭐 깊은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취제의 발견은요 의학의 획기적인 혁명입니다.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약을 발명한 사람은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에요. 1847년도에 에딘버러 출신인데 의사였습니다. 제임스 심프슨은 클로로포름이 수술하는 사람에게 잠을 자게 깊이 자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약을 섞은 거예요.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외과 의술을 하려면 사람들을 완전히 강제로 묶어놓고요. 아비규환 속에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환자는 환자대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조금 진정시키는 건 위스키밖에 없는 거예요. 위스키 먹여서 취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의사들이 고통이 오고 외과 의사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읽다가 힌트를 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후에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인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거기에 힌트를 얻은 거예요. 외과 수술을 위해서 사람을 잠들게 하면 되겠구나. 잠들어도 깊이 잠들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약을 조합하고 찾다가 클로로포름을 찾은 거예요. 정말 의학계의 발명품입니다. 혁명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의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얼마나 이 약이 중요한 약인 줄 압니다. 그 후에 이분은 많은 의대에 특강을 하러 다녔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출신 에딘버러 대학에 의대생을 모아놓고 특별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명강의를 마친 다음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학생의 질문은 다분히 크로로폴름 마취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 의사는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감격적으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힌트를 얻어 위대한 발견을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혜택을 받은 크로로포름을 발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처절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보혈을 힘입어 그의 생명을 힘입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 천지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쑥 안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의 입으로 주여 주여 뭐 나불거리고 뭐 신앙이 어떻고 감정이 없고 그런 얘기는 불꽃교회 여자 강 목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구수하게 잘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오는 그 사람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야, 기막히게 하는구나. 구수하게 설교를 걸걸하게 아주 여자가 여걸처럼 잘합니다. 사람들이 다 홀딱 빠져요. 다 넘어갑니다. 그가 이미 사기를 쳐서 수백억을 들고 도피 행각을 하고 있는데도 구세주처럼 그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아직도 돈을 거기다 보냅니다. 입으로 나불거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신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가 거짓말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계신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명분 세우며 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주인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 교만과 내 주장을 꺾어버리게 해 주옵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을 결단합니다.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그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복잡하고 복잡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탐욕하는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자신을 부정하며 자아를 꺾는 자아 파쇄의 역사, 십자가의 흔적을 주심으로 평안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하며 나의 모든 불순한 세력들과 모든 불순한 욕망을 제거하노니 너희의 발판과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이제 일곱 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이름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